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수요 저녁 예배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름답고 찬연한 이 봄날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승리의 찬가를 부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승리의 노래가 온 땅을 덮게 하시고 널리 울려 퍼져 성도들의 합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 공포와 혼돈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보다 보이는 물질의 세계에 탐욕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고도로 발달한 의학과 과학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인 것처럼 생각해왔던 지난날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치료자 되시며 위로자 되시고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한 자, 억눌린 자, 아픈 자, 소외당한 자들, 외면당한 모든 사람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맡겼던 모든 담들이 허물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180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180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군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나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이 시간 마태복음 5장 1절, 2절 그리고 7절의 말씀을 남윤주 집사님 가정에서 봉독하시겠습니다. 샬롬.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 2절 그리고 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요. 아멘. 오늘은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이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갑니다. 어릴 적부터 다른 이들과 대결하여 이기는 훈련에 익숙합니다. 때때로 그래서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시험을 보고 점수를 맞아오면 내 친구는 몇 점이니 하고는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살아온 어른 세대에서는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질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칫 그 질문 하나하나가 쌓여서 우리 아이들을 그저 경쟁하는 경쟁 대상으로 서로를 삼게 할 수 있다라는 주의를 좀 우리가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이기고자 목적하고 살아가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오늘도 다 투표를 하고 오셨을 텐데요. 누군가를 이겨야 당선이 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국회의원 당선을 위해서 막말을 하거나 아니면 남들에게 상처 입히고 나서 그것으로 성공을 이루려고 하는 경우들을 보면 참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연예인 중에 김혜자 씨라고 있습니다. 김혜자 씨가 책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라도 그것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힐 수 있다.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아름답게 할 필요 있고 아름답게 건넬 필요가 있다 하는 이야기를 그의 책에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뜻과 진리라도요, 아름다운 그릇에 담아내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옳은 일이라도 날카로운 비수처럼 만들어서 상대방의 가슴에 꽂게 되면 그것을 듣는 상대방은요, 평생 상처로 남게 됩니다. 이왕 좋은 뜻이고 아름다운 진리라면 아름다운 그릇에 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공을 위해서 무슨 일이든 무슨 말이든 서슴없이 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그 시대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나라의 주권을 잃어버리고 그들은 로마의 세금을 내면서 매우 힘겹게 살아갔습니다. 로마의 지배가 때로는 얼마나 악독했든지 사람을 콜로세움이라는 경기장에 세우고 때론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하고 서로가 싸워서 죽이도록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 험한 시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로마 시대가 얼마나 악독하냐면요, 아버지가 아이를 태어나는 것을 보고는 아이의 생명의 주권을 아버지가 갖습니다. 파트리아 포테스타스라는 권리인데, 태어난 아기를 보고 엄지손가락을 위로 피면 그 아이는 살고, 반대로 땅을 향하면 그 아이는 종들이 즉시 물속에 던져버려서 죽이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생명 하나를 크게 여기지 않고
노예들은 마음대로 죽거나 니다 팔던 그런 시대, 아내들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죽여도 무방하던 시대가 로마 시대였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던 사람들의 삶은 얼마나 피폐했을까요? 게다가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로마의 속국으로 살아갑니다. 그와 같이 어렵게 시대를 살아가던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품고 갈릴리 호숫가에 예수님을 만나러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팔복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오늘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7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원문대로 그대로 해석하면 이런 뜻입니다. 복이 있어라 긍휼히 여기는 자들이여. 여러분, 긍휼이란 말은 어떤 말인가? 그 말씀을 몇 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엘레오스라는 말로 쓰여 있고, 구약 성경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세드라는 단어로 쓰여 있습니다. 영어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컴패션, 그렇게 부릅니다. 성경적 의미를 해석하면 이런 뜻입니다. 흘러넘치는 사랑을 주체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한없이 약하고 악한 사람들에 대하여 보여주시는 태도. 이 말은 성경에서 때로는 인자, 자비, 사랑, 불쌍히 여김, 민망히 여김으로 사용되곤 했습니다.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오카는 목사님은 그분의 책에서 이런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동일시란 단어로 표현하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어려움에 처한 친구를 본다면 그 친구의 입장에 서서 보고 듣고 생각하는 태도를 갖는 것, 이것이 동일시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말이 쉽지 인간은 이 동일시 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잠깐은 할 수 있어도 오랜 시간 동일시하면서 그들의 아픔과 상처를 나의 것으로 끌어안고 살아간다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흔히 부부도요, 서로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끌어안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또한 그러하기도 합니다. 뭐 김병에 효자 없다는 말 우리가 하는 것처럼 우리가 가족들도 서로의 아픔을 끌어안고 살아간다는 것은, 동일시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은 오늘 동일시하는 그 사랑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우리 안에 허락하셨습니다. 신학적으로는 이제 인카네이션이란 말로 표현하는데, 우리의 아픔을 하나님의 아픔으로 끌어안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기 자기를 비운다라는 말은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특권과 영광을 포기한다는 의미이고, 사람같이 되었다, 자기를 낮추셨다,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말은 한량없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긍휼이요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과 긍휼을 받은 자가 오늘 우리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동일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긍휼히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긍휼을 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주님의 긍휼하심을 아는 것, 누리는 것, 그리고 받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사랑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사랑이 채워진 사람이
그 사랑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랑의 원리인데 오늘 긍휼의 마음이 바로 그렇습니다. 예배하는 우리 모두를 향해서 주님께서 긍휼의 사랑으로 함께 하셨어요. 우리의 슬픔과 아픔도 아시고 우리의 걱정과 근심도 아세요. 어떻게 아시냐고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기쁨과 모든 감정들을 다 누리면서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오늘 그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오늘 십자가의 고통 중에서도 끝까지 그 사명들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일어나셔서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 안에 임하시고 계십니다. 이제는 죄인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구세주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은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사랑을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옆집에 가서 낫을 빌려오라고 심부름을 시킵니다. 아들이 다녀와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옆집에서 낫을 새로 사서 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어쩔 수 없어서 다음 장에 가서 낫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옆집에서 낫을 빌리러 찾아온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난번에 옆집에서 빌려주지 않았는데 우리는 빌려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고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몇 가지 선택을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만약 저 집에 낫을 빌려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복수를 할 수 있단다. 아들아, 두 번째로 저 집에 낫을 빌려주기는 하지만 그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낫을 빌려준다면 이것은 증오란다. 세 번째로 지난번 낫을 빌려주지 않았지만 그저 그냥 불쌍히 여기고 깨끗한 마음으로 저 집에 낫을 빌려준다면 이것은 바로 긍휼이란다. 이어서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자세와 마음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은 복수의 마음이 될 수도 있고 증오의 마음이 될 수도 있고 긍휼의 마음이 될 수도 있단다. 또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 복수의 세상이 될 수도 있고 증오가 가득 찬 세상이 될 수도 있고 긍휼이 가득 찬 세상이 될 수도 있단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긍휼이 사랑이 가득 찬 그 세상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온 한 여인을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끌고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에는 가늠한 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물끄러미 바라보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여러분, 죄 없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수많은 부끄러운 죄를 짓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손에 돌을 들려고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용서해야 할까요?
우리와 마음을 가졌던 베드로는 그래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형제가 내게 잘못을 했으면 내가 그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할까요? 한 7번쯤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정도 용서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를 향하여 주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러니까 주님께서는요, 온전히 용서하라, 이런 말씀을 베드로에게 하세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긍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7번씩 70번이라도 우리 함께 용서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강은교님의 우리가 물이 되어라는 시가 있습니다. 시 내용을 조금만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물이 되어 만난다면 얼마나 좋을까. 흐르는 물처럼 만난다면 가문 어느 땅인들 좋아지지 않으랴. 시의 절정에 가서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불로 만나려 한다. 벌써 수리된 뼈 하나가 세상에 불타는 것들을 쓰다듬고 있나니. 여러분, 우리가 물로 만나려고 합니까? 아니면 불로 만나려고 합니까? 불로 만나면 모든 것을 다 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시 말미에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만리 밖에서 기다리는 그대여, 저 불 지난 뒤에 흐르는 물로 만나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물로 만났으면 좋겠어요. 살아가다 보면 부모와 자식 간에도 불의 관계가 될 수 있기도 하고, 또 부부 관계도 불이 되기도 합니다.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도 불이 되기도 하고,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도 불이 되기도 하고, 또 세상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의 관계가 불의 관계가 되기도 합니다. 불은 모든 것을 태울 수밖에 없습니다. 남도 타고 나도 타요.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물로 만나면 우리 모두가 살 수 있습니다. 세상이 증오로도 가득 찰 수도 있고, 복수로도 가득 찰 수도 있고, 긍휼로 가득 찰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긍휼을 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운 사람, 싫은 사람 있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미워하는 마음을 좀 잠시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을 품어 보시길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 할지라도요, 첫 번째는 미워하는 마음이라도 내려놓기를 소원합니다. 더불어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과 소통하시면, 나는 할 수 없지만 언젠가 주님은요, 우리 마음속에 원수를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를 우리는요, 은혜 받을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의 은혜가 임하면 세상에 대한 미움, 상대방의 미움보다 주님의 사랑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바라보다가 자연스럽게 미워하는 원수를 향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그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요, 주님께서 더 크신 사랑의 마음을 우리 안에 곧 주실 텐데,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면 전화도 하고요, 문자도 하고요, 찾아가기도 하고요, 손 내밀기도 하고, 이와 같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의 마음, 삶이야말로 예수께서 기뻐하셨던, 주님께서 우리 안에 허락하셨던
그 긍휼의 마음, 그 스플랑크 조마이, 긍휼히 여기는 성도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긍휼함을 갖고 살아간다면 오늘 말씀 말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긍휼히 여기면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세요. 다윗이 그를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울을 여러분 긍휼히 여기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사울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울을 용서해요. 여러분,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통일 왕국의 위대한 왕으로 다윗을 축복하시고 사랑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와 같이 오늘도 긍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세요. 원수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 긍휼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And I thought to myself, what a bummer, because I'm going to have to give money. I'm not even going to go through the procedures. I'm going to just give this guy some money. I had no wallet then. I had a money clip. So I waved him up, and he came. So I'm here. He got to about 5-6 feet away from me. Whoa! Wh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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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oa. Smell? No, a smell? You think you've smelled something? I'll match that smell with anything you've ever smelled in your life. A mixture of feces, urine, sweat, street, and alcohol. Stir gently and let it cook for a while, and that's what I smell. Nasty. I looked away to inhale, and I started questioning, what's your name, David? Okay, I'm a minister. Let me go through at least the procedures here. Man, this guy smells bad. Missing one or two teeth, at least one right in the front. Let me give him $5, something. Not the way I wanted to end the day, but, you know, what can you do? Took out the money. I remember handing it. Pushed it down. He said, I don't want your money. I want this Jesus you are talking about. And at that moment, I forgot all about David, because I knew who was really in need of prayer. It was Jim Cymbala. I lifted my hands, like I'm going to ask you to do in a moment. And I just said, God, please forgive me. What have I become? What kind of cheap two-bit preacher have I become? You sent somebody who's searching for you, and I want to give him a few dollars and get rid of him. Please help me. And God, that moment, baptized me with a love, with something, with grace. He saw how pitiful I was. And David knew it. And he drew close to me. And I started to cry. And he started to cry. And then he fell against me. And he put his head over here. And I put my arms around him. And he put his arms around me. And for a while, we just rocked back and forth. A preacher in need of God, a guy from the street in need of God. I'm not sure who was needy, or might have been me. You know what God spoke to me that moment? And this is not trendy at all. Those of you who want to go to like church growth institutes, this is not what this church is about. God spoke to me and said, you see that smell? If you don't love that smell, I can never use you. Because the whole world smells that way to me.
all the stinking, filthy sin of mankind. I sent my son to die for that smell. Suddenly, that smell became like the most beautiful lady's perfume you ever smelled in your life. It was just overwhelmed me. He was weeping, I was weeping. I led him to Christ. We prayed, we detoxed him for 4 or 5 days. Hired him on church staff, housekeeping. He spent Thanksgiving and Christmas at my house that year. My buddy got his teeth fixed, handsome guy. For that Christmas, all he had, he gave me a handkerchief. He wrapped it up in wrapping paper, gave me a white handkerchief. I kept it for years. It meant more to me than anything anyone could give me. You could have bought me a car. I would have said, keep your car. Give me that handkerchief. And what broke him and what broke me is God's love. Brothers and sisters, let's walk in love this year. Let's think about other people. Let's love other people.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함께 하시니 그 사랑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긍휼히 여기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찾아와 주시고 또한 하나님 미워한 사람들을 다 용서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긍휼히 여김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갑절로 덧입고 축복을 갑절로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